예전에 영국이 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절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이제 정책을 하나 내세운 것이 이 포상금을 줄 테니까 코브라를 이제 잡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정부에다 바치면 이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코브라를 잡으러 산으로 이렇게 가서 막 고생하는 것보다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해서 코브라를 잡아다가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코브라를 키워서 이제 갖다 바치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진 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 정부가 알게 돼서 코브라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주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코브라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자 자신의 집 앞마당에 키웠던 모든 코브라를 다 밖에다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이 이후에 코브라의 숫자가 훨씬 많아진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지혜롭다 생각하며 내세우는 모든 정책들이 때로는 우리가 한계를 지니고 그 정책이 도리어 미련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이 뼈아픈 질문을 한 가지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사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수많은 대책들과 또 방안들이 정말로 그 문제 자체를 온전히 해결해 주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앞에 우리로 서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얄팍한 확신이 주님의 그 역사와 함께 만났을 때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이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결단을 이루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체가 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과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뭔가 엇박자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충돌 지점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상황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 주님과 우리 인간,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이 힘든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남매였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다급해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전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3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자매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도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방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과 나사로 사이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를 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이 자매들은 주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당연히 주님이 즉시로 달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리가 당연히 내가 힘들면 옆에 있어줘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매우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밖에 못해 주십니까? 혹은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혹시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나의 기대라고 하는 조금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순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랑의 역사가 도리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이 기대가 주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본래 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6절에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상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에 사랑하시는 주님이 과연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독하여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지금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그 한계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치우치거나 눈앞에 있는 고통을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도 사랑이라 할지라도 낮은 사랑으로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훨씬 더 고결하고 완성도 높은 사랑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매들에게 있어서의 나사로의 병이 낫는 것은 이 치유받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도리어 이 죽음조차 잠으로 여기시고 부활의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살아난 나사로가 이후에 다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주님이 이루어내실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할 모든 자가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의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조차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권자로서 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던 이유는 나사로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한 아픔을 제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을 부활의 예표가 되도록 선포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꺾여졌을 때에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시며 때로는 지체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의 차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평생 조급함에 갇혀서 주님을 원망하는 사랑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만일 주님의 그 응답하심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부재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그 시선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간격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이 인간과 주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주님이 주시는 안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7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7절입니다. 아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제자들은 갑자기 이 날벼락과도 같은 소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생겨났던 큰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유대 지역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안전한 곳은 모든 위협이 벗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하나임을 밝혀내시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네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장소이고 자신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매우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주님은 다시 그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과 또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안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은 모든 위협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을 찾고 있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가 안전하다 여기며 언제 내 마음이 평안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찍혀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났더니 아무런 이상 결과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큰 사고 없이 자기 앞걸음을 해내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 내 삶이 참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안전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평안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조금만 험악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도리어 죽음의 장소로 몰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라고 하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였고, 주님의 그 명령은 지금 이 안전한 울타리를 부수고 낭떠러지로 도리어 주님이 떠밀고 계신 것으로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전혀 다른 이 안전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나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 있어서 활동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안전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득한 이 낮 시간에 걷고 돌아다니면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일, 실족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님은 이 자연의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로 지금 끌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정의하시는 지금 안전은 내가 어느 빛 가운데 있고 어느 시간대에 걷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빛 아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낮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그 시간이므로 다시 재해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로 빛 가운데 낮 12시에 걸어 다닐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 빛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가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에게 있어서 이 유대라고 하는 곳은 돌을 맞을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나사로를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나타나야 될 사명의 현장이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곳이 적진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해 보인다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곳은 진정한 빛이 없는 곳이요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돌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곧 지혜라고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인생에 날아오는 그 비난의 돌멩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그 영적 어두움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불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내 주변의 평판에 매인 안전은 작은 돌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뿌리 박혀져 있는 이 안전함은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가장 평안한 장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피하여 도망 다니는 생존의 그 안전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는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굳게 믿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명의 빛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은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이 발걸음을 재촉하시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충돌 지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충돌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인간이 정의하는 죽음과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죽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하여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또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여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니까 잠들었으면 다시 회복되어질 거예요 라고 지금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잠은 병세가 호전되어져서 몸이 회복되어지는 단계, 즉 생물학적인 이 안정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잠들었기에 이제 고비를 넘겼고 곧 일어나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은 전혀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처음에 잠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것은 나사로가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고 그 죽음을 향하여 주님은 잠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잠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서는 그 거대한 죽음조차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는 가벼운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되어져 있는 절망의 마침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종결되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또 비명을 지르며 큰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 한마디면 언제든지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그저 잠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곳을 잠시 쉬어가는 쉼표로 찍으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기쁨은 나사로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상을 통하여 제자들이 죽음 너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다시 맛보게 하는 그 기쁨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나사로와 같이 이 죽어버린 삶의 현장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공들여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일평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현상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이미 그것은 다 끝이 난 상황이고 냄새가 나 부패하며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현장을 보며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여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즉시로 달려가지 않으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수준의 기적에 머물려 하지 않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주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눈에 있어서 죽어서 더 이상 끝이 났다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절망이 다가오고 이것은 더 이상 그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 장례를 치러야 할 만큼 절망적인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은 절망이요 끝이 아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들어 있는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정의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깨우신다면은 그곳은 더 이상 통곡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 주님을 초대하시어서 주님, 이 잠들어 있는 모든 죽음의 현장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안전, 그리고 죽음에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모든 위험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주님의 안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끝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잠깨워 일으킬 수 있는 쉼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충돌의 정점에 서 있는 16절의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디두모라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얼핏 보면 매우 비장하고 헌신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주님이 죽음을 깨우러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였고 그저 주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으니 나도 거기서 멋지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지금 도마가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장한 죽음의 각오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또 우리의 결단이 이러한 죽음에까지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루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장함은 인간을 더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결정, 내 결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길 듯이 일어나는 그래 이제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 주권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시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전하다 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곧 안전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 선포하시면 우리는 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 내 해석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 주님이 정의하시는 모든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안목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읽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의 시선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해석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